깨어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모략이라는 향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모략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예물은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막아주며 그리고 항암 효과까지 있는 엄청나게 값진 약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 이러한 효능들을 다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으깨지고 짓이겨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 모략은 사실 송진 덩어리인데요.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그냥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눌려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짙은 향기를 내뿜는 향료가 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약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으깨지고 짓눌리고 이런 눌리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미르나라고 합니다. 그 뜻이 바로 모략입니다. 이 이름대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상처 입고 그리고 박해를 받으며 으깨지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잔이라.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으깨지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부요하다라고 했을까? 그리고 우리의 깨어짐과 상처 속에서도 그러한 부요함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서머나는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불릴 만큼 번영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잔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과 궁핍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압박, 눌러서 짓누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이렇게 꽉 으깨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그 압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송진 덩어리, 아까 모략이 약재가 되려면 눌러서 부셔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벗어날 수 없는 강한 압박감이 이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궁핍은 그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생명의 위협까지 포함한 전인격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머나가 누리고 있었던 부의 원천은 황제 숭배에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는요, 황제 신전이 최초로 설립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이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까지 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한 거죠. 그만큼 황제 숭배에 열정적인 도시였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특권과 안정된 자유를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선 사람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도시 전체가 누리고 있었던 특권과 안정체계를 위협하는 말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특히나 유대교는 민족 종교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 기독교와 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시 될까봐 어떤 피해를 볼까봐 염려가 되어서 가장 앞장서서 고발과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서머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일터를 잃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결혼의 그 길도 끊기고 감옥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삶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위로와 동정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의
그것이 믿음의 대가라는 것을 정확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궁핍은 서머나 교인들만 겪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짓눌리는 고통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으깨지고 짓눌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기회를 놓친 적 있지 않으신지요? 예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정이나 자리를 포기한 적은 없으신지요? 가족과 어떤 갈등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녀들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들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잖아. 엄마는 교회 다니지 않아? 그 말 때문에 조용히 하려고 했던 말을 꾹 삼키고 맙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선택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선택한 말, 복음 때문에 선택한 침묵, 복음 때문에 포기한 기회들.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인해서 감수한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신앙의 무게를 짊어진 자만이 아는 상처와 아픔,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그런데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유혹도 경험을 합니다. 서머나 교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사람들은 흩어지고 신앙은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서머나 교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점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편지가 도착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적힌 그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두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편지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지나가고 드디어 서머나라는 이름이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이 안다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겪었던 고통과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내가 당하는 배신과 참소와 비방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권력자들의 폭력,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너가 느끼는 그 두려움을 나도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느끼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영적인 고통을 내가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은 손해, 말하지 못하고 삼킨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듯한 그 눌림,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환난과 궁핍을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편지는 이런 안다라는 위로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세상과 하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난하다, 실패했다, 무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나는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 너희는 바로 나를 가졌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마 이 서머나 교인들 스스로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지혜와 생명, 진리와 구원의 모든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셨듯이 이 서머나 교인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보배였습니다. 그렇기에 부요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서머나 교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 하나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다른 것을 기꺼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를 붙잡는 것, 이것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눌려도 끝장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그릇이 깨지면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눌리면 눌릴수록,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렷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깨어질수록 그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곳에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의 향기를 뿜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버텨라, 참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완주하라 라고 그 부르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완주의 끝에 생명의 관,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지역에서는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에는요,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이 면류관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의 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 끝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광과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누리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았던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환희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해산하는 그 고통은 있지만 자녀를 보는 그 기쁨,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들, 그 눈물들을 우리를 씻기시며 옷을 입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짓눌리고 깨지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냅니다. 그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이 편지를 받은 후 100년이 넘게 로마의 핍박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감독인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 총독의 말에 주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독하겠냐며 총독에게 오히려 당신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오라고 대답을 해서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부터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향기는 로마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흘린 피와 그 순교의 향기가 한국교회를 세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순교사적인 삶이 또 다른 열매를 낳을 차례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질 때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깨어짐은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직장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깨어짐에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먼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깨트린 것을 내가 보고 기억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 삶을 깨트리길 원합니다.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힘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마음을 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힘없이 다 듭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과 모든 한 번 더 보이게 해봅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든 주님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먼저 깨트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분은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고난과 깨어짐 속에서도 나를 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부요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하소서. 아멘. 내 삶의 으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 이웃을 살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깨트리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트리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직장의 동료들, 또 그리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